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4일 이제 목요일 함께 같이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 십자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고린도 1세기 당시의 고린도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고린도라는 곳이 이제 기원전 146년인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불탔다가 그 뒤에 이제 약 100년 뒤에 이제 그 고린도는 다시금 멋지게 재건이 되었는데요. 그 고린도는 그 가운데에 보면은 양쪽으로 두 개의 이제 바다를 잇대고 있어서 그리스 전역에서 가장 부강하고 돈이 많이 몰리는 도시가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고린도라는 지역은 돈만 많은 지역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돈이 몰리니까 그곳에 또 어마어마한 또 명예 또 그 가운데서 이제 많은 소피스트들이 지혜를 가지고 모이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 최대의 도시가 된 그 고린도는 우상을 숭배하고 지혜와 웅변을 사랑하는 도시가 되었죠. 그런 도시에 바울은 그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아테네에서 조롱을 당한 뒤에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은 두려움과 심히 떨림을 가지고 고린도에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천천히 볼 텐데요. 그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어땠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테네에서는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아테네에서는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갔는데 그 고린도에서 그는 무엇으로 전했다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어떠한 겸손의 언어가 아니라 바울의 작정함이었고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은 웅변을 숭배하는 도시의 한복판에서 나는 웅변으로 말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천천히 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날에야 십자가가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니고 하면서 다 굉장히 이쁜 장식품으로 사용이 되었지만 1세기 로마 시대 때의 그 십자가는요, 사실은 혐오와 수치의 정점에 있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하는 것조차도 수치스러워 했었을 정도로 십자가라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단어였었습니다. 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로마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었을 정도로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잠시 그림 하나를 보고 갈 텐데 이게 로마의 그 팔라티노 언덕에서 발견된 초기 시대 때의 초기 기독교 시대 때 낙서 그림인데요.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뭘 그린 거냐면은 어, 당나귀 같은 머리를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표현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밑에 이제 너희가 뭐 이런 신을 이제 숭배한다라는 그림이에요. 무슨 표현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1세기 시대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조롱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야, 니네는 무슨 그 당나귀 같이 생긴 존재가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은 이런 거를 또 숭배를 한다며? 라고 하면서 참 세상엔 별의별 거 다 있어. 라고 하면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런 식으로 사실 굉장히 조롱받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 라고 아주 도발적으로 고린도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목회자가 좋으신가요? 우리가 어떠한 웅변가들이든 보면 어때요? 아는 게 이렇게 10개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 그걸 100개처럼 자신감 있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거를 어마어마한 별거처럼 잘 전달하는 웅변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고린도 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권위와 언변을 사랑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였고 그의 태도는 그는 약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두렵고 떨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 본문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안 짚고 넘어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뒤에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보세요. 바울이 두렵고 떠는 사람인가? 맞아요. 바울의 성격이 뭘 두렵고 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은 바울이 상황에서 오는 어떤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신학적 지혜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약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요. 약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저희 교회 그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그 설교집 중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이랑 이제 강해집들이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항상 설교 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설교에 있어서 자기가 자신에게 이 두렵고 떨림, 자신의 약함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나타나지 않으면요. 항상, 아, 내가 설교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빨리 전하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말과 혀로 전해줄 수 없는 것임을 알기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 십자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조롱과 수치의 모습인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늘 약함과 두려움과 심히 떠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태도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 자신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서 이렇게 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된 것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참, 우리 바울 목사님 진짜 말 잘해. 맞아, 야, 맞아, 맞아, 맞아. 라고 하면서 세상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말은 조금 투박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이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 다음에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와서 그냥 설교를 하는데 바울 설교랑 대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참 뭔가 어딘가 답답스럽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말이 참 많았는데 아볼로 목사님의 그 수사하기 가득한 설교는 귀가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아볼로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건데 그게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왜요? 바울은 설교 가운데에서 내 말을 잘 이해시키고 사람들이 이해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 가운데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간구하면서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바울은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자, 놀랍죠? 바울은 자신에겐 무엇이 있어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썼고요. 두 번째,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한테도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탐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하였다라고 바울은 전합니다. 그러면 6절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그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는요 수많은 철학자들과 소피스트들이 가득했어요. 그 언변가들, 웅변가들이 어마어마했다고요. 우리도 요즘에 보면 세바시 막 이런 거 있죠. 강연 나와가지고 좋은 말 해주고 그 가운데서 세상의 탁월한 원리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다고요. 근데 바울은 설교에 있어서 절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일단 첫 번째 아까 이 앞에서 설명한 원리들과 더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사라질 거라고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화신과 같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신의 아들처럼 여겨졌던 황제들로부터 해서 소문나는 소피스트들은 사라졌지만, 그 가운데서 오직 사라지지 아니할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뿐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라지지 아니할 할 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울이 변하고 싶은 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요, 굉장히 은밀하고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지성 안에서 설명만 해주면 찰떡같이 알아먹을 수 있는 잘 요리된 음식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게 먹어도 되는 것인지 이해도 안 되고 심지어 십자가의 모양으로 참 수치스럽고 때로는 혐오스럽고 그 가운데서 우리 애가 보기에는 심히 좋지 않아 보이는 모습의 진리를 전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 목회자들, 그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자랑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 좀 더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것을 전하는 자들은 무엇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요, 봤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수치와 조롱과 경멸을 할 때 그 속에 나타나는 이 땅의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저 세상의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되어졌다. 여러분, 망하면 좋은 사람 있으세요? 약한 게 좋은 사람 있으세요?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 이것을 왜 이런지를 바울은 논리적으로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사람의 일이라는 게 있으면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그걸 알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 속에, 사람의 일을 사람이 알아요? 사실 사람은요, 자기 속을 자기도 잘 모르기도 해요, 심지어요. 사실은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럼 그걸 누가 알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지혜를 총동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말 아무리 잘해봐야 안전해지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걸 웅변을 소리 높여도 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알잖아요. 저들의 눈이 얼마나 닫혀 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약함을 도와달라고. 또한 저들의 악함을 깨워달라고. 바울은요, 늘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고. 계시가 필요하다는 건 단순히 말씀을 알려달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저들의 눈을 띄워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를 들어서 어제 지금 이제 그쵸, 선거 결과가 나왔죠. 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것을 통해서 낙심한 사람, 그것을 통해서 실망한 사람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생각보다 이상적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뭔가 괜찮은 뭔가 이렇게 의식들을 가지고 이 세상이 그런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이상적인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는 작은 소망들이 있으셔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보면 13절도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이걸 또 무제한 막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귀한 13절 말씀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그저 굉장히 무례한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전용되는 말씀이 또 23절 말씀이기도 한데 이건 그렇게 적용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게 너무나 기이하고 신비롭고 그 가운데서 어렵다라는 말도 안 맞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시각장애인한테 뭐 보라고, 이걸 이해시켜 보려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죠. 그건 그냥 범주를 벗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시각장애인인 사람한테, 야, 이것 좀 봐봐,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내 능력의 범주를 벗어난 일이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 땅에 시각장애인과 같고 청각장애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능력이 벗어난 것을 우리한테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듣게 하려고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간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요. 저는 오늘날 설교가 진짜 많이 오염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20분 만에 설교를 하래요. 그냥 보지 마요. 그럴 거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과 연약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그 능력을 이해할까 말까 하는데 심지어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시간을 제약해요. 바쁘대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 사람들의 그러한 선호에요. 비유 맞추지 않아요. 이 지역이 사람들이 지혜를 사랑해? 그럼 내가 지혜로 설교해야지. 바울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 이거 뭔지 아시겠죠? 자연적인 본성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마치 밤에는 볼 수 없는 한계처럼 이건 그냥 범주의 문제라고요. 방금 제가 그 예를 드렸죠. 예. 그러니까 육에 속했다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다 육에 속해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다. 그렇죠? 좋은 게 좋고 싫은 게 싫고.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전하겠냐고요. 범주에 벗어나는 그것을. 내 눈이 아무리 좋아도 밤에 그 가운데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선 그 무엇도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눈인데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모네의 그림인데요. 자, 어때요? 이뻐요? 어, 저는 신혼여행을 발리로 갔었는데 발리에 가보면은 저렇게 예쁜 언덕이 있거든요. 어쨌든 모네의 그림은요 항상 색감이 저렇게 이뻐요. 모네는요 색깔을 정말 잘 쓰는 화가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모네의 그림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너무 이뻐요. 저기 두 사람이 이렇게 쓰고 저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 푸르른 언덕에 풀잎들이 흐드러지듯이 있는 저런 모습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색맹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색을 못 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사람들한테 이 모네의 그림을 전하고 싶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전할 거예요, 그렇죠? 색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모네의 그림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뭔 말부터 할 거예요, 일단. 그렇죠? 이해되세요? 바울이 그러기에 할 말이 많은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능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암담함을 이해하겠어요? 생명인 사람한테 이 그림 설명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할까? 그렇죠? 그냥 암담하죠. 예.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그 성령에 의하여 마치 모네의 그림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함 속에 숨겨져 있던 지혜를 맛본 사람은 그 가운데서 이 인신론적인 비대칭이 생긴다는 거죠. 나는 저 색감이 있는 모네의 그림을 봤어. 나는 그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혜를 봤어. 이거 수치스러워 보이지? 아니야.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아름답고 찬송받을 것이야. 이거 부끄러운 것 같지? 아니야.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나는 심지어 이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자랑했어. 심지어 내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난 다 배설물로 여겨. 이것만 진짜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미가 선지자를 진짜 사랑하는데 미가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막 마지막에 울면서 이 답답함, 그쵸?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전해? 하면서 막 미가 그 답답함을 가지고 울면서 미가서를 마무리 지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 똑같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가르쳐요? 라는 암담함이 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제도 우리가 살짝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요. 목사님 말씀을 잘 요약해가지고 내가 잘 정리해서 누구한테 다시 잘 전하는 형태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는 뭐라고요? 일단 나의 약함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약한 거 아시잖아요. 바울도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곳에서 항상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다시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치 그 모네의 그림을 본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걸 전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는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전할 때 늘 모르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베드로한테 막 뭐라고 해요? 가 봐. 바울한테 뭐라고요? 그때 가서 할 말을 내가 입에 넣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지 논리적인 어떠한 뭐 이렇게 설득력 있는 말들을 준비하고 가지 않아요. 왜요? 이게 어차피 사람들한테 아까 얘기했죠. 생명인 사람들한테 가서 모네의 그림 설명하는 거랑 너무 비슷하니까요. 이거를 무슨 말을 할까라고 깊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것을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저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아니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가 왜 자랑인지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덧입히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잘 다듬어진 언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하고 자신의 약함과 무지함과 연약함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형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했을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가 제가 아까 많이 오염됐다고 얘기를 드렸죠. 왜요? 온갖 매체들과 음악들과 영상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그것을 어떠한 그 영상미로 전하려고 해요. 성찬식 때 보면은 막, 그쵸. 이렇게 막 온갖 음악들과 분위기를 잡아서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분위기에 심취된 건지 알 수 없도록.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집회에 가보세요. 온갖 드럼과 수많은 악기 소리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이게 음악에 심취한 건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건지를요, 사실요, 아이들은 잘 구별하지 못해요. 우리가 꼭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동을 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의 마음을 터트려 줄까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늘 내 범주에 벗어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범주에 벗어나는 일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범주에 벗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놀라운 지혜와 노하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두렵고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의 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바울은 최고의 노하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매맞고 쫓겨나면서도 또 고린도에서 그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분별이라는 게 어떤 정보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늘 제가 바울을 보면서 이게 신기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별로 없는 사람이 베드로보다 더 많은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혼낸다고요, 심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것을 보면요. 그건 단순히 어떠한 정보가 아니라요. 바울이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서 오는 지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사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오는 지혜입니다.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음,
가족들끼리지만, 근데 그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어도요, 내가 이 사람 뭐 좋아하는지 모르면서도 가족이기도 하고요. 많이 보지 않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고, 그 가운데 관계의 소중함이 있으면요, 그 말을 귀하게 귀담아 듣기도 해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된 텍스트나 영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요 얘기를 저는 오늘 꼭 제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약함이 뭐라고요? 은혜의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언가가 실패한 것 같고 낙심할 만한 조건과 상황을 보실 때마다 아, 저 사람은 전도할 대상이 아니구나. 세상은 이렇게 악하구나라고 마음을 담을 쌓는 형태로 또는 그 가운데서 바운더리를 치고 그래,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라는 형태로 마음을 가두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같이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모네의 그림을 보면 아름다운 향기도 나는 것 같고, 음악 소리도 들리는 것과 같고, 그 날씨가 고스란히 느껴지고 그 마음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색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과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의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숨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가장 뛰어나신 지혜가 그 속에 숨어 있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수치스러워하고 모욕할 뿐, 그 누구도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그 누구도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그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소서.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나의 약함을 넘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내 지혜로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